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요셉, 야고보, 요한, 마리아, 유다 등 여러 동명이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도 구별이 필요한 동명이인이 두 명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신약 성경에 무려 5명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은 다행히 이름 앞에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 강야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역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장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장소를 제공한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구별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신약 성경에 무려 6명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헤롯 가문의 퍼스트 네임, 즉 성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헤롯 대왕으로부터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 온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성을 보인 왕입니다. 헤롯 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유대의 땅을 분할하여 통치했습니다. 하나의 유대 땅을 헤롯의 세 아들이 각각 나누어서 통치하였기에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두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를 여우라고 지칭하셨는데, 이는 그가 교활하고 술수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헤롯 안디바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름은 갈릴리뿐 아니라 온 유대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두고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여겼는데, 헤롯은 이를 두고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헤롯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그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난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쓴소리였지만 헤롯은 요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과는 달리 자신을 비난하는 요한을 매우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잔치를 할 때 그의 딸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딸에게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헤롯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물었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딸에게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요구에 헤롯은 너무 놀랐고 이 일로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두긴 했지만 한편으론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아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대신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에 헤롯은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치에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 헤롯과 세례 요한은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를 촉구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았고 그는 사명을 따라 복음을 또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헤롯에게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선포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헤롯은 공의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것도 또 그의 책망에 대한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이를 누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할 때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는 헤롯의 생일잔치였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복음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력이 더욱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알겠다,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아니라 아멘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세상의 미혹 속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을 따르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